여러분, 우리 주님과 같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애하시고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충만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그 인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계속 보여주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미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 마지막은 미가의 기도이자 이 미가의 기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믿음의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이 기도는 너무나 간절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의 그 시대가 바로 바벨론 포로의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이제 이 성벽이 다시 복구가 되어지고 재건이 되어지는 그날에라고 하면서 여러분 7장 11절에 여러분 그가 고백하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미가 선지자는 이 포로의 시대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가 더욱더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는 당장 일어날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은 지금은 조금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루하루 겪었어야만 했던 그 포로의 현실, 또 그들 가운데 있었던 황폐해져 버렸던 이 현실은 사실 매일매일 그들이 직면해야만 했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구원의 약속은 멀리 있고 매일매일처럼 그들이 견뎌야만 했었던 여러분 그 황폐해진 현실은 여러분 그 날마다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지지 아니하고 배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처럼 이 두 개의 현실이 공존하는 가운데에 미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도 여러분 같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은 때로는 조금 멀리 있는 약속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의 하나님이신 걸 알겠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 알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은 왠지 당장 오늘이나 내일 이루어질 것 같이 느껴지지는 않은데 당장 내가 오늘과 내일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참 힘들고 어렵다 이런 고백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 어쩌면 이 미가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그 구원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구원의 약속으로 지금 우리가 견디기 힘들다고 말하는 이 시간 속에 이미 그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도록 우리도 이 미가처럼 기도를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미가는 어떤 것을 먼저 고백을 하냐면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여러분 그의 기도의 고백은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 그 가운데에 이 양떼를 먹이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양을 먹이고 돌보는 하나님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그 지팡이도 여러분 그 양떼들을 인도해가고 양떼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또 양떼들이 잘못된 곳으로 나아갈 때는 그 양들을 돌이킬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지팡이가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의 양떼를 보살피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를 여러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선한 하나님 앞에 그 양떼를 맡기는데 여러분 미가는 참으로 놀랍게도 3개의 지명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아뢰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 3군데의 지명이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눈으로 따라와 보면 첫 번째는 갈멜이라고 하는 장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바산과 세 번째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장소를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먼저 이 갈멜이라고 하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 갈멜산,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450대 1로 마주해서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해 주신 그 갈멜산을 떠올릴 것인데 바로 그 지명이 맞습니다. 근데 이 지명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이스라엘의 북쪽의 땅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외적이 침입해 오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에 제일 먼저 점령했던 땅, 또 바벨론이 점령해서 남하하기를 시작했던 땅이 바로 이 갈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토로 보자고 하자면 이 갈멜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뭐 갈멜뿐 아니라 바산과 길랏 세 군데가 다 비옥한 땅이기는 하지만은 두 개의 나중에 나오는 지명과 달리 이 갈멜은 비옥하기는 비옥한데 여러분 이 비옥한 땅에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현실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양떼들은 그 갈멜에 있는 살림에서 홀로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즉 그 비옥함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양떼들은 그 가운데서 외롭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갈멜의 풍요로움은 이스라엘이 누리는 풍요로움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거기서 함께 누렸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고자 한다면 그 갈멜의 풍요를 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제사장 민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갈멜의 풍요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 바벨론에 있는 그 풍요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 가운데서 이 갈멜의 살림에서 홀로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기에서 이방들과 함께 어울리고 타협하고 거기에서 혼혈을 만들고 그렇게 서로 뒤섞여서 엉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며 나는 이스라엘입니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나는 세상과 섞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면서 거기에서 외롭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멜의 살림 속에 외로이 있었던 이 양떼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크리스찬들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함께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버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럼 저 바벨론에서 그러나 그들과 섞이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그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려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이 갈멜의 살림에 외로이 있는 이 양떼들을 이 갈멜의 비옥함이 아닌 저 바산과 길르앗 때처럼 먹여달라고. 저 바산과 길르앗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바로 이 요단의 동편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요단강 서편으로만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의 동편에 남았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바산과 길르앗은 그 루벤과 갓이나 혹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졌던 땅이 아니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은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던 이 시기에 바산과 길르앗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도대체 언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는가? 바로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다윗을 통해서 그 영토가 확장이 될 때에 이르러서야 이 바산과 길르앗이 이스라엘의 복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때의 바산과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비옥한 영토가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과 같이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먹이실 때는 그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통하여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심과 같이 하나님 지금의 오늘의 이스라엘을 먹이시옵소서.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들의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찬 그와 같은 풍요가 아닌 세상 향락 속에 있는 풍요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 그 풍요를 그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미가가 그렇게 기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누릴 때도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다 똑같은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물질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엄연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얻었던 축복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 아닙니까? 오히려 롯처럼 세상의 것을 보러 가던 그곳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곳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롯과 헤어지게 될 때에도 그에게 주신 가축이 너무나 많아서 우물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바로 그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에게 주신 축복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갈멜이라고 하는 곳의 비옥함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바산과 길르앗의 비옥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세상과는 결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열방 가운데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것이며 그들의 뱀처럼 티끌을 핫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미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들을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셨던 것처럼 먹이시옵소서라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냐면 그래, 내가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었다가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던 것처럼 내가 이적으로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내리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화답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평범한 목자가 아니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주 강권적이고 정말 능력이 충만하시게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목자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 그 너희들을 인도해 낸 것처럼 그래서 이적을 보여주시겠다, 이적으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냥 기적을 나타내시겠다라는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요 막힘이 없이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로 이끌어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모든 백성들이 이 땅 만민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여러분 재앙을 애굽에 내리잖아요.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 백성을 놓아달라고 할 때 놓아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장자의 생명을 앗아가시기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아니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강권적인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면서 지금 미가의 현실 속에 이 바벨론 포로기의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강권적인 손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운데 있는 여러 나라들이 그 입을 가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하나님의 경외로움을 표현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들의 귀가 막힐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레를 바라시고 정말 천둥과 같이 여러분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려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만민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 뱀은 어떻게 됩니까? 흙을 핥은다. 저 벌레는 두려워 떨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표현인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뱀은 자고로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패망해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저 벌레는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이 땅에 가져다 줄 근심과 걱정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워 떨어서 구멍에조차 자기들이 죽게 될까봐 나오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벌레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역사들이 다 끊어지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도요, 알고 보면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근심과 걱정은 이따가도 사라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자들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근심과 걱정도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더 선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 있는 근심거리는 다시금 주께서 이 화도 복으로 변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근심과 걱정, 어쩌면 저 벌레거리와 벌레들과 같이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도 알고 보면은요, 만약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심하며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그런 부산물들과 같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근데 어떻게 되느냐?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날에 바로 이루어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면, 여러분 그 구원의 약속은 당장 일어나는 거랬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과 때가 지나야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들에게 주신 그 약속은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 속의 이야기면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이 되고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 약속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약속은 이스라엘 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을 세우실 그 약속인데, 여러분 이 약속이요 당장에 일어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5장 말씀에서 본 것처럼 저 베들레헴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작은 마을이라 할지라도 어디서 큰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은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약속처럼 들려지잖아요. 근데 그 멀리 있는 그 약속을 멀리 있게만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 멀리 있는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실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내 주신 하나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갈 때만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 하루하루 겪어야 되는 그 고난 속에 미래에 있는, 멀리 있는 미래의 약속이 아닌 오늘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의 이 고난으로부터 그 약속의 날까지 날마다 동행하고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구원의 약속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이미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마지막 말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데, 미가는 그의 기도 속에 우리의 하나님을 인내하신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 우리 본문 말씀 18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또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 표현할 때 미가는 여러분 인애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인애로 기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인애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을 했습니다. 미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미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애는 어떠한 인애인가? 우리가 소위 헤세드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말씀에도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17절 말씀에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유하신다, 우리의 허물을 사유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유하심이 여러분 어떠한 뜻입니까? 사유하심이라고 하는 뜻은 덮어주셨다, 별것이 아닌 거로 여겨주셨다, 간과해주셨다, 이런 뜻이 사유하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담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인애하심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었던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애하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더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되, 여러분, 맹세라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냥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애하심은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또한 거기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야곱에게 성실하심을, 여러분, 성실이라고 하는 거 늘 이야기합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성실하다는 게 게으르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성실하심은 변하지 아니하심, 한결하심을 뜻합니다.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왜 아브라함에게 더해졌다고 표현이 되냐면,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고 맹세하며 주신 변치 않는 한결과 같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요 변해버리시면 여러분, 그 인애하심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겠습니까? 안 이르렀겠습니까? 안 이르렀어요. 오래 참으시되 야 나중에 내가 더 이상 안 되겠다, 너희들 버려야 되겠다 이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의 아들을 저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또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이 사건은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갑자기 되어진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이와 같을 것이라고, 그는 고난받는 종이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지시고 우리를 그름으로 살리실 분이시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짊어지고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래전부터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변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어디 가지 않으셨다니까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서 인애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